오늘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기에 마음 담고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년을 생각해 보니까요, 제일 첫 번째로는 이런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는 우상가문 출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불신자 상태 6가지 가운데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버림받아야 될 그런 인생입니다. 틀린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또 틀린 생각 때문에 깊은 상처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실패해야 되고 당연히 멸망받아야 될 그러한 과거의 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로 복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확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복음 아는 사람 많지만 실제로 성경적인 전도운동, 다락방 이거 깨달은 사람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주님이 남기신 정확한 전도운동 속에 불러주신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히 고백하고 싶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냥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이 100%가 아니고 300% 하나님의 은혜다, 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개척 멤버들이 계시고 또 많은 중직자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안성 임마누엘교회를 통해서 어쩌면 그렇게 딱 숨겨놓았던 사람들, 감춰놓았던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남이 저희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고 만남을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쩌면 이렇게 복음 사랑하고 순수하고 주의 종이 틀린 말해도 아멘하고 이러한 성도들을 만나고 또 복음 위해서 앞장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중직자 귀한 성도들을 만난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다. 특별히 감사할 것은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이 참 잘해 주었어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올바로 복음 깨닫고 강단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또 영적인 싸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성도들 배후에서 생명운동, 전도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이 중직자 중심으로 너무나 잘 도와주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전문 사역자들이 그동안 애를 참 많이 썼어요. 우리 태영아에서부터 유치와 아동부, 청소년, 대학 청년까지 모든 각 기관의 부장집사님, 부장장로님, 또 교사들이 세워졌는데 이 전문 사역자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같이 사랑으로, 눈물의 기도로, 또 최선을 다한 헌신으로 여기까지 함께하게 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솔직히 해야 되니까 제가 실수했던 부분 너무 많습니다. 강단에서 원색적인 복음만 말한다고 해놓고 나도 모르게 율법 총칼이 막 나갈 때도 있고 성도들 막 정죄할 때도 있고 복음만 말해야 되는데 강단 말씀 통해서 모든 성도들 예배드리고 나면은 속이 시원해야 되는데 사이다 마신 것보다는 더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게 저의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참 복음만 말했어야 되는데 말씀 듣고 나면은 성도들이 그 많은 갈등, 고민, 문제 가지고 왔다가 해답을 싹 얻고 가야 되는데 진짜 힘을 얻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실수한 거,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우리 교회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지속되어지고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주교회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참 열심히 잘했는데 제가 이제는 배가 불러가지고 배가 나왔잖아요. 지금 현실에 안주해버리고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펼쳤어야 되는데 좀 되는 것 같으니까 주교회 사역자들에게 맡겨버리고 저는 뒤에 앉아가지고 방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제가 실수했던 거, 렘넌트 운동이 제대로 일어났어야 되는데 우리 서밋스쿨을 통해서 참 전문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전문인들이 또 식당에서부터 많은 성도들이 헌신을 통하여서 렘넌트 운동이 참 잘 되어졌거든요. 핑계는 코로나겠지만 그건 핑계죠. 그래서 이 렘넌트 운동이 제대로 꽃을 피우고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서밋으로 꾸준히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단절된 거,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후회가 되어집니다. 또 우리 교회는 지금 이방인의 뜻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민족 가정도 있고 TCK도 있고 또 다민족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재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이방인 사역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 기도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이라고 외쳤지만 그런 부분이 좀 올바로 일어나는데 성도들을 도왔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지 못했던 거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큰 실수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창립 20주년을 통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제가 갱신한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 말 할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10년째 갱신한다 그래놓고 아직도 안 하고. 어제 우리 집에 누군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저에게 그 말 할 사람 없습니다. 장로님들도 말 못합니다. 속으로는 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 가진 분이 있어요. 설교 다 마쳐놓고 일어났더니 쓱 읽어보더니 10년째 한다더만은 11년째는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나의 실수를 용서를 빌고 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갱신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새롭게 하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새로운 말씀 아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첫 번째 많은 게 있지만 5가지 운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초대교회에 남겼던 겁니다. 그 5가지 운동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도 운동입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 운동입니까? 주님이 감난산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다려라. 뭘 기다립니까?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물로로 세례를 주었는데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조금만 기다리면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주님이 남기신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언약을 잡았다는 거예요. 기다려라. 언약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거기가 마가다락방입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한 10여일 동안 이 언약 붙잡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증인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오순절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태풍처럼 강한 바람, 막 불이 막 확 타오르는 불꽃이잖아요. 불의 혀처럼 그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초대교회에 임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체험해야 된다. 모든 성도 렘넌트는 가장 먼저 체험해야 될 게 뭐냐? 오직 성령의 능력. 저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약속된 그 성령의 능력. 영적인 힘부터 얻어라. 영적인 힘 얻으면 나머지는 다 찾아온다. 우리 교회는 이것 하기 원합니다. 우리 개인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기도 운동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전도 운동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운동이라고 했습니까? 지속하려고 하면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운동이란 말은 한번 전도해보자, 영접운동 한번 해보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되어지는, 주님이 남기신 전도운동은 이거거든요. 전도가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전도입니다. 디크 힐리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 그 사람을 전도자라고 한다.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 생명 없는 자, 누굽니까? 전도 대상자.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 가진 전도자와 생명 없는 전도 대상자, 두 종류밖에 없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혹시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 손 들어보세요. 오늘 두 종류밖에 없어요. 전도는 잘한다 못한다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전도자예요. 베드로가 안전병에게 다른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 주지 않았습니다. 내게 있는 거 준다고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제 우리가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요, 그 자리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는데 한 120명 정도 되는데 15나라에 벌써 교포들이 찾아왔어요. 그 말은 전도뿐만 아니라 선교의 응답도 이미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그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에게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는 무슨 운동하냐? 말씀 운동. 하나님의 말씀만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 들어가면 다 삽니다.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힘을 얻어가지고 당장 나가서 말씀 운동하니까 현장이 뒤집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다른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그 약속이 성취됐다는 걸 말했어요. 구약의 요엘서 2장에 보니까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고 약속했지 않냐. 내 영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겠다. 우리가 오순절날 받은 이 성령은 구약에 예언된 약속이다. 우리가 술에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다. 이리 설명했어요. 또 밖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지 않았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그분이 오셨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셨다.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하게 선포했어요. 이게 말씀 운동입니다. 현장에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산다는 증거가 성경에는 너무나 많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이 선지자를 데리고 갔잖아요. 전쟁 만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골짜기에는 죽은 시체에 뼈들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마른 뼈요.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저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은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죠. 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흩어져 있던 수많은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맞아가지고 살아났는데, 가죽이 피고 살이 올랐는데 큰 군대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참 크지요. 우리 현장에 말씀만 증거하면 마른 뼈처럼 아무 소망 없는 거잖아요. 완전 죽어있는 영혼,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거기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난다. 에스겔서 47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물이 흘러나와요. 이게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모든 현장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다 소성케 되어졌습니다. 큰 강을 이루고, 그러니까요, 물고기가 돌아오고 어부가 돌아오고, 강 좌우편을 보니까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는 그런 식물들이 막 자라나는데 그 열매들은 전부 약재료라. 모든 걸 치유하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 현장은 다 회복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 복음 가문으로 바뀔 겁니다. 우리 안성평택은 우상과 흑암이 가득 차 있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들고 가서 전달한다고 하면 현장은 살아날 겁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막 재물도 돌아오잖아요. 말씀 운동하면 영육간의 치유뿐만 아니라 경제도 회복된다. 후대도 회복된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 운동하기 원합니다. 네 번째, 제자 운동하기 원합니다. 어떤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내 제자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제자. 정말 올바로 해답을 줄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 지속할 수 있는 제자를 남기기 원합니다. 제자의 특징은 사람 말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언제나 말씀 따라갑니다.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 같이 들어갑니다. 자기 혼자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고 교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언약과 기도의 흐름 속에서, 또 교회의 전도 방향, 전도의 흐름 속에 갇히는 세 가지 흐름을 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안성평택 지역의 7천 제자, 민족의 40만, 세계 1천만 제자 일어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제자 운동하고 제자로 쓰임받게 되어질 겁니다. 제자 중에 제자가 우리 후대 자녀들이고 TCK 아닙니까?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현장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현장에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재앙 만나 있습니다. 흑암으로 덮여 있습니다. 사단이 완전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에 가서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안 되겠어요? 이 생명의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현장은 바뀌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 안성평택은 좀 특별한 현장 아닙니까? 우상 많지, 종교 강합니다. 안성지역의 천주교 대단해요. 절간들 불교 대단합니다. 적그리스도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치 워치타워부터 해서 구원파부터 해서 뭐 통일교부터 신천지 없는 게 없습니다.
이 현장에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정확한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참된 일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현장을 나에게 뭘로 줬냐? 선교지로 준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교지다. 응답도 현장에 있어요. 제자도 현장에 있어요. 빛의 경제도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운동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두 번째 3가지 망대부터 세워라. 순서를 올바로 해. 이 5가지 운동하려고 하면 3가지 망대부터 세워라. 제일 먼저 내 자신을 살리는 망대. 틀림없을 겁니다. 성도님들이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다 내버려요. 주일날 끝내야 돼요. 사실은 말씀 받고 나면 주일날 묵상하고, 주일날 언약 붙잡고, 주일날 기도 제목 확정하고, 주일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미션 붙잡고 주일날 끝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끝내지 않으면 오늘 저녁에 내일 안 됩니다. 못합니다. 우리 체질이 그렇지를 못해요. 금방 돌이켜요. 금방 돌아서 버려요. 금방 세상으로, 금방 육신의 생각으로.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안 되면 점심시간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찬양단, 찬양하고 대학 청년부 예배드리지 이러다 보니까 조금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시간이 좀 부족하겠다 싶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어쨌든 주일날 예배드리면 끝내야 돼요. 그날 묵상하는 게 최고 묵상이지, 다른 날 특별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를 못해요. 또 주일날 하루만 기도 집중 속에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주일 하루만. 주일날 여러분 얼마나 기도합니까? 물론 교회 오기 전에 아침에 이 눈 뜨면 기도하겠지만 말씀 받고 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시편 1편에 다윗이 말했지 않습니까?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언제 즐거워할까요? 주일날 말씀 받고 나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예배도 말씀도 주일날 끝내야 된다. 기도도 주일 하루만 제대로 기도하면 나머지 6일 동안 기도가 되어질 만큼 응답이 올 겁니다. 응답이 오면 또 기도하게 되어지지요. 응답이 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야. 이걸 처음 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응답이 없는 사람은 계속 없고, 응답을 체험한 사람은 계속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런 겁니다. 그럼 이 2가지 힘 가지고 우리의 업에, 산업에,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에 성공하는 거죠.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업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학업하는 우리 렘넌트는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이 주일날 성공하면 된다니까요. 예배 때 탁 말씀 받고, 또 쉬는 시간에 말씀 좀 묵상하고, 기도 깊은 집중 속에서 영적인 힘 얻으면 나머지 6일 동안은 현장에 가서 응답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 자신을 살리는 그런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2번째, 교회 세우는 망대. 교회는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도 필요치 않는 사람. 어제도 와서 보니까 우리 남선계 회원들 바닥 이거 새롭게 이거 공사한다고 와 계시고, 여성계 회원들은 보니까 식당에서 오늘 이제 20주년 파티 준비하려고 바빠요. 렘넌트들은 날 주일 오후마다 와서 주보 다 만들고, 찬양팀 와서 찬양 연습 다 하고, 한 주도 안 빠지고. 토요일날 교회 와보신 분들 얼마나 있습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주일날 그냥 오고, 거의 그리 살지요.
우리 랩런트는 그러지 않다니까요. 한 주도 안 빠지고 토요일이면 교회 와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거 다 준비해줘. 이게 보통 헌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곳이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을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은 바꾸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귀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 직분은 뭐냐? 교회 살리는 직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직분이 중복된 분이 참 많아요. 성가대 대장, 중고등부 부장집사, 거기다가 재정부원, 산업선교회 회장, 주일학교 교사, 재정부원에다가 성가대 4개네. 어떤 사람은 4개, 5개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중직자 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4개, 5개를 하고 있는데 좀 미안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서리 집사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 직분 다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직분에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은 뭐냐? 교회 살리라고 세우신 직분이다. 다른 직분이 아니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말이에요. 그리고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 가지고 최선 다해야 돼요. 좀 표시가 나도록 성도들이 볼 때 부장집사더니 역시 다르구나. 표시가 날 만큼. 이것 때문에 우리는 딱 하나 되기 원합니다. 원네스. 교회 살리는 일에 내가 앞장서고 여기 하나 되어지고. 세 번째, 현장 살리는 망대입니다. 일단요, 여러분이 파수꾼의 사명만 감당하면 되어져요. 종일종일 잠잠치 않는 망대를 세워가지고 말이요, 기도의 파수꾼으로 종일종일 현장에서 진짜 영적 싸움하는 이러한 파수꾼. 말씀 운동도 영적인 싸움이요, 기도 운동도 영적 싸움이니까 일단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300 영접운동. 우리 현장에 300 다락방. 그렇게 하면 세 번째 응답은 당연히 올 것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순서를 바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 자신을 살리는 망대. 나는 주일 예배에서 끝낸다. 주일날 말씀 끝. 주일 하루의 기도의 집중을 통하여서 내 가지고 있었던 고민, 갈등 다 내려놓고 진짜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 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 여기 세운 것은 안성 평택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라고, 정말 이 생명의 빛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여기에 하나님이 나의 직분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깨달으시면 되어져요. 그럼 나는 현장에서 뭐 할 거냐? 쉬지 않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영적 싸움부터 하는 것이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현장 만드는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런 응답 올 겁니다. 3가지 뜰이 있는 성전. 회복하려고 안 해도 오게 될 겁니다. 저도 동기를 다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빨리 지어야 되겠다, 사야 되겠다, 이 동기를 다 버렸습니다. 순서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대교회가 뭐 건물이 먼저 있었겠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숨어 있었잖아요. 거의 뭐 핍박이 끝날 때까지 성전 못 세웠을 겁니다. 숨어서 성도들의 집에서 미션홈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 우리 곁에 와 있는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유학생, 노동자, 또 직장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전 국민의 5% 이상이 다문화, 이방인들로 오면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벌써 지금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몇 명이냐? 약 한 240만 명 돼요. 벌써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된 겁니다. 거기서 태어난 우리 랩런트가 몇 명이냐? 18만 명이에요. 벌써. 데리고 왔든지 낳았든지. 벌써 지금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어요. 앞으로 이제 막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상한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제는 다문화 사회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세계화 사회가 될 겁니다. 세계화 시대입니다. 전 세계가 아니라 뭐 소통되어지고 이런 시대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뜰은 너무나 당연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제가 우리 성도 창립 20주년으로 승합차 교회 차량 하나 봉사 헌신하자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한 3주 전에 우리 내리에 있는 세순교회 니샤샤 목사님을 우리 시찰 목사님들 모임 제가 태워가지고 갔어요. 제가 몇 달 만에 만난 거지요. 태워가면서 제가 여러 가지 대화를 좀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말을 잘 못하더니 많이 늘었어 이제는. 내 말을 알아듣고 답을 하는데 내가 알아듣겠더라고. 그러면 이제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전에는 뭐 말을 하는데 내가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게 피드백도 안 되고 답답했었는데 이번에 한 1시간 정도 태워갖고 가는데 대화가 되어져요. 어떻게 살고 있냐. 이제 미래교회 후원 한 100만 원 받다가 다 끊어지고 아무도 후원해 주는 데 없어서 사모님은 뭐 매일 알바 한 2시간 하고 자기도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는 일용직 나가가지고 알바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뭐 하냐? 현장을 본격적으로 뛰는 것 같아요. 내리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날 제가 만난 날이 그 월요일인데 월요일 우리 시찰 목사님 모임하고는 안산에가 다락방 2개 하고 오겠대. 전철 타고 올라가더라고. 그러고 나면 다른 날은 또 천안 가기도 하고 내리에서 또 매일 사회 가고 사모님도 매일마다 랩런트 불러가지고 교회당에서 이 다문화 사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키르기즈스탄 출신이거든요. 거기에서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받고 훈련받고 RTS 졸업 다 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그분이 러시아계 사역을 잘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잘하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지. 러시아권은요, 러시아가 다 통해요. 그 뭐 무슨 스탄 많이 들어봤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이 탄자가 끝나는 나라들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전부 러시아 말이 통해요. 심지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이 사람은 러시아 잘하죠. 오늘 아무리 배워도 못해. 그래서 제가 창립 20주년 되면서 그분이 움직일 수 있도록 좀 차량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보다 훨씬 잘할 겁니다. 맞죠? 그리고 보니까 눈에 힘이 들어갔어. 전에 보니까 야, 내가 보면서 이래가지고 이거 목회하겠냐 이거 뭐 이 세순교회 이거 되겠나 싶었는데 달라졌어요. 우리 애가 달라진 게 아니라 니샤샤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가 하는 것보다 저분이 하는 게 훨씬 빠르다. 훨씬 잘할 수 있다. 오늘 그러면 돕는 거죠. 당연히 도와야 되죠. 이방인의 뜰. 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 좋은 일꾼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줄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다문화 가정 사역자들 하면 더 좋고요.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다문화 가정이다. 우리 자녀가 이제 TCK 응답 누르는 거죠. 성경에 중요한 응답 받은 랩런트들 전부 다 TCK였어요. 요셉 보십시오. 아니 야곱의 아들인데 저 이국 가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자녀들 낳았어요. 전부 TCK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자기 집처럼 편안히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고 훈련 받을 수 있고 자기들끼리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어찌 보면 만약 우리 교회가 성전을 회복한다고 하면 저 러시아계 사람들과 예배 드릴 수 있는 교육관 하나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기들 주일마다 따라와 예배 드리고 당신끼리 교제하고 밥 먹고 다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두 번째, 기도는 치유를 포함하고 있는 거지요. 특징이 뭐냐? 24시간이라. 언제든지 문 열어놓고 기다려요. 언제든지 와서 도움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도움받을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24시간 문을 열어놓고 기도의 등불을 켜고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에 유엔이 정한 연령 기준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청년이 몇 살까지라고요? 18세부터 65세. 그럼 작년이 뭐냐? 65세부터 79세.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노인 거의 없어요. 거의 지금 한 80% 이상 청년이라. 한참 뛰어야 돼. 성가대에 청년 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청년이라 저분들. 기껏해야 우리 장년이라. 장년이면 한창 뛰어야 될 때 아닙니까? 아직 살아있으니까. 일단 영적 치유가 가장 먼저예요. 영적 치유는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꾸준히 이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면 영만 치유되겠습니까? 정신치유, 삶치유, 인간관계, 상처 모든 것 다 살아나겠죠. 그러면 경제도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치유가 아니고 살리는 거잖아요. 영을 살리고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살아나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치유의 뜰에 우리가 응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대 렘넌트의 뜰입니다. 전문 사역자의 역할이 크지요. 소통해야 되니까 렘넌트들하고 마음을 담고, 또 우리는 조급하게 할 게 아니라 이 렘넌트 사역은 멀리 내다보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낳았다고 뭐 하루 종일 크는 건 아니니까 적어도 태어나서부터 이 성년으로 자라기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되잖아요. 멀리 내다보면서 이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단어가 지금 금토일 시대입니다. 이미 주일은 우리 하고 있으니까. 또 이게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모여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일단 교회 시간표대로 형편 따라서 랜너도 불러서 말씀도 주고 상담도 해주고 인턴십도 해주고 또 새로운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제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 영적인 정체성, 이게 분명해야 돼요. 나는 누구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기능, 달란트, 이거 찾을 수 있도록 틀림없이 모든 렘넌트에게 있을 겁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나의 현장이 결국은 237 현장인데 5천 종족 현장인데 여기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가 쓰임받을 건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 영적인 정체성,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 진짜 달란트, 기능을 찾고 이것 가지고 237 하나님 보내신 현장 속에 우리 렘넌트를 파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주에 오준호 전사 가정을 파송한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은 결국은 우리 곁에 있을 게 아니라 237 5천 종교를 향하여서 나가야 돼요. 넓은 현장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우리 자녀들 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집을 나가라고. 또 우리나라를 나가라고. 이 대한민국 좁은 이 속에서 이렇게 이념 갈등에다가 틀린 소리 늘 많이 나오죠. 그러지 말고
새로운 현장을, 저 넓은 현장을 향하여서 나가라. 그 대우그룹 회장이었던 김우중 그 회장이 말씀했잖아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네스 되기 원해요. 뭘로? 같은 말씀으로, 같은 메시지, 같은 언약, 같은 기도와 기도 제목으로, 또 같은 사명으로, 미션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 뭘 회복해야 되냐? 올바른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냥 믿음이 아니고 확신. 나는 지금부터 당하지 않고 5가지 운동부터 회복한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니까. 나는 이 3가지 망대 든든하게 세운다. 그래서 나는 3가지의 뜰이 있는 성전을 남기는 것이 내 인생의 방향이고 목표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남은 인생입니다. 남은 삶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결단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내가 이 안성 임마누엘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것은 일하라고.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은 이거다라고. 5가지 운동하고 3가지 망대를 세워서 3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남기라고 하나님 내게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 깨달으시면 되어져요. 내가 산업하는 목적도 여기 있다. 우리 랩런트들도. 내가 학업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우리 같이 한번 1분만 기도합시다. 창립 20주년 기념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언약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하실 거니까 확신 가지고 또 새롭게 결단하면서 이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5가지 운동하는 교회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운동, 해답을 주는 전도운동, 치유하는 말씀운동,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제자운동, 나의 선교지, 나의 현장에서 현장 살리는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날마다 내 자신을 살리는 든든한 망대 세우기 원합니다. 예배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과 집중력을 회복하며 이것 가지고 나의 업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 살리는 직분자로 또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마다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져서 종일종야 잠잠치 않으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며 모든 성도들 현장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300영접운동 300다락방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3가지 뜰에 있는 성전회복의 주역되게 원합니다. 이제 다문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방인들이 와서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와서 치유받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고 하는 올바른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며 나의 것, 달란트와 하나님이 보내신 237 5천 종족을 향하여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언약으로 하나 되어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